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으로 결속된 세계적인 교회로서 함께 모이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이 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기쁩니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께서 주시는 인도와 권고와 지혜가 담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항상 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어느 날 스테이크 모임을 마치는데 한 친한 자매님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댓 명이 잠을 자고 있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는 잠은 가장 건강에 이로운 수면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엿들은 제 아내 해리엇은 그것이 제가 했던 가장 훌륭한 대답 중에 하나였다고 나중에 말해 주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 북미에서는 대각성이라고 하는 운동이 그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이 운동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 잠들어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조셉 스미스는 이런 종교적 각성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셉이 주님의 뜻을 알고자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간절히 구하기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설교가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역동적인 설교 방식을 사용하며 설교할 때는 죄인을 기다리는 불타는 지옥의 공포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악몽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목적과 방식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려움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종종 이용되어 왔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고용주는 직원에게,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두려움의 힘을 잘 알기에 그것을 종종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들을 보면 우리가 자신들의 아침 식사용 시리얼을 사지 않거나 최신 비디오 게임이나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를 놓치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외롭고 불행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피식 웃으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교묘한 조종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우리는 조종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두려움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두려움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 때문에 더 잘 먹거나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심지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과 품행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드물며 더군다나 우리를 옳은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옳은 것을 말하고 행할 수는 있어도 옳은 것을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종종 무력감, 분개심, 분노마저 느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감정은 불신, 적대심, 반항으로 이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지도력에 대한 이런 잘못된 접근법은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집이나 교회 부름에서 또는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교회 회원들이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종종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비난하겠지만 정작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제멋대로 정한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말로, 감정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훈계하고 꾸짖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면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나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으면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통제하고 조종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더욱 잘 알게 됩니다. 그분은 분노하거나 복수심에 불타거나 안갚음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적, 즉 그분의 일과 영광은 우리를 인도하고 승용을 가져다 주며 당신이 누리시는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스스로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 대해 품으신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에 반하는 행동을 용납하거나 눈감아 주신다는 뜻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손을 뻗어 쇠먹대를 굳게 잡고 두려움에 맞서며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용감하게 앞으로 그리고 위를 향해 전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신을 따르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설득과 오래 참음, 온화함, 온유함,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 일어나 다시 도전하며 더욱 강해지길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위대하고 소중한 희망입니다. 그분은 신앙으로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가 실수로부터 배우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럼 세상의 악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도록 사탄이 꿰는 방법 중 하나는 세상의 악에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 그것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세상은 지금까지 늘 불완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자연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날의 타락과 사악함은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계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유례가 없는 번영과 문명과 편의를 누리는 시대에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위험을 조망하고 그것을 어떻게 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생각할 때 저는 무릎을 꿇고 모든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열중하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수많은 이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찾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따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입니다. 이 명칭에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본연의 자신감을 갖되 겸손한 마음으로 결코 다른 종교나 단체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시대의 표적과 인자가 올 징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영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무지하지 않으며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이라는 짐을 지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엄청난 도전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무한하신 위대함과 선하심과 절대적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성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두려움으로 무력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를 잡아 신앙, 용기, 결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홀로 걷지 않습니다. 여호와 그가 여러분과 함께 가시며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은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닥칠 때 용기를 얻고 신앙을 발휘하며 다음과 같은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여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성스러운 성향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가 올바르게 걸으면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기쁨과 겸손, 희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살아갑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 만일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 살고 있거나 우리의 말이나 태도 또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유발한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을 통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제 영혼의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은 타인을 해치거나 강요하거나 괴롭히거나 억압하려는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겸손과 위엄 그리고 강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고 우리의 인도이자 희망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선하심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부름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웁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성한 계획과 복음, 그분의 계명을 알고 신뢰하며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보살피고 그분의 사업에 좀 더 헌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날 것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 안에서 기쁘고 자신 있게 깨어서 활기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그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간구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